1절에서 5절,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락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같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2장 1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2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같이요.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성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절기로 봐서 오늘 강복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또 강복절과 민족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되게 개인 구원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때로는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나 구원의 설교도 들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적인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간의 고통에 있었지만 또 해방이 됐잖아요.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또 3년 뒤에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이 됐던 거죠. 자,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아직도 분단된 조국에 분단의 아픔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있고 또 여러 가지 슬픔의 역사, 또 현재 세계적으로 이목을 많이 받고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남북 분단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남한만의 평화를 가지고 온전한 평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한 통일이고 불완전한 독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완전한 독립이 돼야 되겠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역량은 대단하거든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도 만들어졌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류에 영향하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어디 가더라도 대한민국의 음악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국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곽강을 받고 아주 맹인을 떨치고 있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동독도 정말 분단됐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통일이 됐고 또 베트남도 분단이 됐었지만 통일이 됐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만은 아직까지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안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는데 돌아볼 때
성경에서 정말 어떤 리더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늘 정말 어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따라하면은 분명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언제 그 유대 나라도 남북이 갈라졌다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없어지고 나서 특히 이제 바벨론의 남쪽 유다가 멸망되면서 포로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포로가 귀환이 되거든요. 1차로 귀환된 것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와서 유대에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포로가 두 번째로 큰 무리가 돌아오더니 내면적인 신앙의 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라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오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해파가 됐었는데 그것이 재건이 됩니다. 이렇게 재건이 되면서 사실상 유대 이스라엘이 재건된 것으로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한번 보자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중요한 일을 했던 민족 재건에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의 본국에 남아있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재미동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외에 가 있는 동포였던 거예요. 해외에 가 있는 동포로서 또 그 해외에서 사실은 유대는 굉장히 소수민족이잖아요. 소수민족인데 바벨론 나라가 있던 자리가 나중에는 고바벨론 또 신바벨론이죠. 유대하고 관계된 거는 신바벨론이 또 없어지면서 후신으로 페르시아가 등장한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오늘날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강 최하류가 이제 페르시아만 시작이거든요. 거기서 대각선으로 이란 땅 쪽에 수산이라고 있어요.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서 굉장히 출세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포도주를 먹을 때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됐는지. 쉽게 말해서 굉장히 여러 소수민족을 포용하고 있다가 보니까 뭐 독살 이런 것들도 많았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왕의 최고의 직권이고 최고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갔던 거예요. 왕의 포도주를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출세한 거예요. 소수민족이고 망한 민족의 그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정복 국가에 가서 그 정도 올라갔다는 건 굉장한 성공을 한 거거든요. 세상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성공한 사람이 돌아와서 총독이라는 자리를 얻고서 그 당시로 봐서도 또 로마 제국에서도 식민지였지만 그 당시도 또 이제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돌아와서 12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한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그 중에 이제 52일간에 걸쳐서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이 그러면서도 역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으로도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요 두 가지 면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봐서도 굉장한 성공자로 큰 일을 감당했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멘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뭐였을까? 느헤미야는 첫째로 있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였어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번 여름에 오늘 12일 나고 다음 19일에 두 차례 걸쳐서 내래지를 준비했었는데 두 차례 걸쳐서 민족 설교하면 여러분이 또 혹시 또 개중에는 좀 이렇게 지루해하실까봐 그냥 하나로 줄이다 보니까 세례지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번 여름에 아동부하고 중고등부 다 이런 주제로 했어요. 작년부 여러분도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조국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 있다가 보니까
국내로부터 아는 사람이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잡초가 나고 뭐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조국이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첫 번째 조국에 대한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기도였습니다. 우리 조국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너무나도 슬픈 일인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조국을 떠난 사람인데 해외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잘해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들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기가 앞서기 쉬울 텐데 그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기도한 것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조국의 이 아픈 현실에 대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를 했던 거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슬퍼요. 조국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2장 4절에 가면 또 이런 게 나와요. 2장 그 뒤에 4절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 슬퍼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조국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생각이 들고 그게 밖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왕 앞에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보이는가. 그래서 왕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라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길 원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마침 너 왜 그러느냐 말해봐라. 그런데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서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내뱉기 전에 먼저 한 것이 4절 끝머리 뭡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중요한 말을 해야 되거든. 내가 조국에 돌아가서 조국을 재건하는데 내가 몸을 바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짧지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못 했을지라도 새벽 기도를 못하고 저녁 기도를 못하고 못 했을지라도 뭔가 여러분 앞에 중대한 문제가 딱 다가왔을 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을 때 이런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을지라도 딱 먼저 하나님께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요. 잠깐이지만 그러고 나서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에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그걸 결정할 때 먼저 상황에 따라서 잠깐이라도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은 조금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지만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에 끝까지 잘 졸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죠? 빵빵하죠? 에어컨 빵빵히 틀었잖아요. 시원하게. 자,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웬만한 걸 다 먼저 기도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반응. 예를 들어 애를 딱 한 대 치면 아야 하잖아요. 아야 하듯이 딱 뭔가 상황이 딱 다가오면은 기도, 하나님. 이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4장 3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이 땅에 사라지게 하시고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발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가서 이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재건하는데 다 또 찬성하고 다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든가 암몬 사람들은 유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꼭 있어 보면은 참 기가 막혀. 그게 좋은 일인데.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돌아왔잖아요. 네가 뭘 알아? 내가 여기 있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를 했을 때 조롱을 했을 때 거기에 같이 그래 네가 잘한 게 뭐 있어? 말싸움해봤자 뭐가 좋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 조롱하는 사람은 같이 조롱하고 맞대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로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말이 저들에게 돌아가게 해버리세요. 차라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도 누가 혹시 조롱하더라도 그렇게 조롱으로 맞대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나쁘게 방해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9절 한 절만 보시면은 느헤미야 9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계속해서 낙담케 하는 거야. 아이 해봤자 안 돼. 쟤네들이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쁘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거기서 맞대응하고 하나님 내 손이 힘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 재건하는 손이 힘있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내가 하는 일이 힘이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동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국가적인 일과 민족적 어떤 일이고 여러분 개인 일이라도 그래요. 어떤 중대한 문제에서 먼저 딱 하나님 백성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거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좀 많이 봅니다. 성경 1장으로 돌아가서 1장에 돌아가서 보면요. 자, 6절에 보시면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까지. 자, 기도를 하는데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있으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국내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바보 같은 인간들이 천치 같은 인간들이 온갖 욕을 다 퍼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욕을 먼저 퍼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거기 봐세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의 잘못이고 증조 고조 그 위에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지 잘못된 게 내 잘못입니까? 아니면 조국에 있는 친구들이 잘못이 내 잘못입니까? 이게 아니라 나와 내가 이 해외에 있지만 아무 잘못한 그 성이 해파되고 잘못됐는데 나하고 관계 없을지라도 내 잘못인 거예요. 나와 내 조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네 잘못이야 이렇게 하실래요? 내 잘못도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 나와 내 집이 다 잘못이에요. 나와 내 민족이 다 잘못이에요. 할렐루야. 네. 안 믿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하는 거 한마디만 하고 내 잘못이라는 거 10마디 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약속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참 나라를 없애버리고 흩으셨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세워준다고
더 잘 되겠는데 약속했지 않습니까? 요걸 딱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요게 8절 9절 내용이에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는데 기억하세요. 기억. 1000년 전이거든요. 이 일보다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2장 3절 4절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까지 찾아볼 수 없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1000년 전에 다르고 1000년 후에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이 친구는 정말 괜찮은 친구구나. 얼마든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약속은 바로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지금 냉철하게 생각하죠. 냉철하게. 우리가 하늘가에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하늘가라는 건 뭐예요? 도움의 손길이 없다는 거잖아, 사실은요. 땅 끝에 가 있다, 바다 끝에 가 있다, 도움의 손길이 사람으로서는 세상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다 삼척 동자라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소련이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다 강대국이야. 강대국이 자기들의 이권에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움직이려 하지 우리 좋자고 하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나라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민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잘해야 되는 거라고요. 정말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이때 정말 우리의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땅 끝에 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 끝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범죄에서 이랬으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들고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굉장히 세상적으로 피커번쩍하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마다 소수지만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30분 또 기도를 해요. 나라와 민족. 여러분 개인 기도도 그렇지만 또 금요철화에 또 나라와 민족과 개인 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개포성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개포성 잘 들으세요. 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기도하잖아요. 또 토요일 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쪽으로 기도 시스템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매주간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주보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이제 일본에 민족 복음화와 통일을 기도하자 했잖아요. 이게 정말 오랫동안 하다가 한동안 좀 이렇게 제대로 못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기도하자 이거. 혹 이 기도 시스템 아니더라도 통일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민족 교회도 지금 기도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보니까 첫 번째는 반응의 기도예요. 조국의 문제에 먼저 반응을 탁 슬픈 일이건 불행한 일이건 먼저 기도로 딱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두 번째는 진짜 조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거기서 그만큼 왕의 신뢰를 받아내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완전히. 술 맡은 자를 누가 맡기겠습니까? 목숨이 달려있는데 그 제국이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커요. 중동 대부분이 전체 그 다음에 오늘날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여러 잡다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언제든지 독살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먹는 포도주는 아무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한테 맡긴 거예요. 유대 사람. 얼마나 왕에게 신뢰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만큼 출세한 사람이고 잘된 사람이지만 조국의 손을 드니까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 슬퍼서 견딜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왕 앞에서 함부로 슬픈 기색을 내면은 무슨
독살의 정보라도 있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수심을 얼굴에 슬픈 기색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조국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천신만고 끝에 얻었는데 나 이거 내놓고 나 조국에 돌아갈래요. 적어날래요. 그렇게 결단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좋게 생각해서 그냥 뭐 저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뭐 재건되도록 뭐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 로비 정도 하는 거지. 이 정도 어필을 하는 거지. 내가 직접 돌아가서 재건하겠습니다. 내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동해가지고 네 총독 잘해줄게. 총독 잘해줄 테니 가서 해놓고 돌아와라. 이래 된 거예요, 이게. 돌아와서도 보니까 거기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길이 험하겠습니까? 자,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페르시아만 바다에 도달했어요. 도달한 지점에서 대각선으로 이란 쪽으로 좀 한참 가면은 수산궁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란 땅이에요. 그럼 거기서 예루살렘 오자면은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사막을 지나야 돼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수천리예요.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1000km 된다든가, 그럼 뭐 4천리, 10리가 4km, 4천리 되나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지금 뭐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여독이 얼마나 심할 텐데 돌아 3일 만에 밤에 탁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불탄데 뭐 잘못된 데 탁 수행한 대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나서 방백들에게 있는 귀족들에게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재건하자. 느헤미야 2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 18절. 자, 느헤미야 2장 17 읽어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들은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지 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 이제 이렇게 이게 느헤미야가 정말 저 사람이 조국을 사랑하는구나.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일 때문에 왔구나.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 현장에 유다에 있던 그 뭐 귀족이라 이런 사람 다 감동받고 그럼 우리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서 그래서 이제 감동을 주면서 52일 만에 성공을 한 거예요. 52일 만에 완공을 재건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마음. 우리 민족만 하더라도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이 이겼으니까 해방이 됐다. 이렇게만 알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렇긴 하죠. 그렇게 하지만 정말 2차 세계대전의 승리함으로 인해서 해방이 되고 이런 결과가 이나마 그런 결과가 왔기도 하죠. 그렇지만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3.1운동에 33명의 대표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중에 목사가 몇 명 돼요. 또 그중에 초창기에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고 용감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뒤에 자꾸 나태해졌지만, 예를 들어서 17살의 유관순 누나, 이 책에 유관순 누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에도 목숨을 걸어놓고 조국을 사랑한 거잖아요. 뭐 윤봉길 의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봉창 의사라든가 다 아주 목숨을 걸어놓고 자기가 안중근 의사도 그래요. 할빈역에서 딱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저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혀 안 잡혀? 뻔하게 아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 걸어놓고 조국을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전부 너무 나태해졌어.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아졌으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좀 달라져요. 그 당시 전부 안중근 의사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천주교인으로서 굉장히 신앙적 관점에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천주교인이 종교다원주의가 아니죠. 1960년대 와서 이게 변질이 돼버린 거야, 천주교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예수 이외에도 산에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동서 서쪽 남쪽에 있듯이 부처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슬람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변질이 된 건 나중 문제고 안중근 의사 때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저 안중근 의사 그 어머니가 조국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옥중서신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부 구절인데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런 거사를 하고 나서 제 1심에서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일본이 이제 재판권 있잖아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이때 어머니가 편지를 안중근 의사한테 했고 안중근 의사가 또 어머니한테 편지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볼게요.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은 이심으로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너가 나라를 위해 이런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이게 부모로서 이 말 한다는 게 보통 생각 갖고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엄밀한 효도이다. 이러한 엄마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요. 할렐루야. 쉽진 않지만 참 어려운 일이죠.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것을 입고 가라. 수의. 간에 들어갈 때 수의를 지어서 보낸 거예요. 응? 이런 어머니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머니들의 조국을 사랑. 그 다음에 아들 안중근이 이제 엄마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자, 불초한 자식을 감히 자식이 한 말씀을 어머니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무난히사 못드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도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한 천당에서 만나 뵈올 것을 바라오며 기도합니다. 이 현세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 편하옵기를 천만 번 바랍니다. 분도는 안중근 의사의 장남 아들이에요.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분도는 장차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희망하며 후일에도 잊지 마시고 천주께 바치도록 키워주십시오.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뵈온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이 땅과 천국의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희생들과 이렇게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이만큼 그래도 이루어 놓으신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은 미완의 독립이잖아요. 미완의 독립이고 미완의 수복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물려줄 겁니까?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세면에서 리더자가 되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솔선수범하는 성김의 리더자예요. 솔선수범. 자, 4장 23절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여호와여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기 병기를 잡았느니 반대하는 자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병기를 잡고 동원돼서 노역을 했잖아요. 그때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나 총독이나 내 형제들이나 나를 따르는 수행원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특권 의식으로 빼놓는 것이 같이 파수하고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간에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군대 안 가려고 한다든가, 자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빼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되겠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리더십이 성공한 거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뭐 무슨 국회 청문회 가는 거 보면 전부 다 이상하잖아요. 보면 이상이 많잖아요. 나라가 잘 되자면 이거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5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넘기시면요. 10절에서 13절 보시면은 10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입니다. 이번은 같이 해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갈라몬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까지요. 자, 이제 그 당시에 돌아와 보니까 못 사는 사람 엄청 못 사는 거예요. 귀족들에 대해서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에게 막 돈놀이하고 이자 받아먹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아니, 덜 가난하고 죽을 지경인데 또 노역에 동원돼야 돼?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으니까 그 부자 나라에서 왔으니까 부자예요, 사실은. 부자인데 나도 돈놀이 한 적 있지만 이자 안 받을게. 내 친척들도 안 받게 할게. 귀족 너들도 받지 마라. 이래서 다 명세됐어요. 이래서 단합을 이끌어간 거예요. 자기는 돈놀이하고 이자 받으면서 자기 이제 귀족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받지 말라고 이게 아니고 아주 솔선수범을 한 거예요. 솔선수범을. 이러니까 리더십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태도 자세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 18절을 보시면요. 14절 일단 같이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한. 자, 이제 12년간 총독으로 파견받았는데 그 녹을 먹지 않았어요. 다 내놨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느라고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같이 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같이 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하였으며. 자기는 이제 이게 총독으로 파송되기 돈이 있는데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나라가 재건되면 땅값이 오른다. 얼마든지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기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고 안 한다 이거. 땅을 안 산다 이거지. 이게 얼마나 집이 여러분들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 알잖아요. 솔직히 다 알잖아요. 자, 여기가 뭐 개발된대. 어떻게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냥 막 다 뭐 좋은 개념으로 투자하고 그냥 투기잖아요. 그러면 다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게 한 건, 두 건, 세 건, 10건밖에 안 됩니까?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솔선수범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된 거라고요. 이 나라 백성들이 잘 깨달아야 돼, 이거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다시피, 뭐 주택시장이 뭘 잡는다.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거기 딱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뭐 자기들이 이반자들이야. 어? 정책 이반자들이야. 또 삼척동자도 다 알잖아. 이게 잘 안 돼. 못 잡아내는 이유 중에 큰 하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또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가 차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다 베풀어버려. 다 베풀어버려. 그래서 니더들이라든가 뭐 십장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소 잡아대고 뭐 닭 잡아대고 그러면서 같이 먹자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요. 이렇게. 이러니까 52일 만에 딱 성벽이 재건되잖아요. 격을 낮춰야 돼요. 격을 낮추고 군림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져서 은혜와 풍성한 걸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솔선수범이 있으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성공적으로. 이 솔선수범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제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남자 옷을 입고 막 댕겼어요. 남장 여자예요. 아무리 금해도 안 돼. 그래서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실은 왕궁에서도 여자들을 남자 옷을 입혀놓고 댕기고 하고 막 즐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자가 충고를 했는데 현자가 이런 충고를 했어요. 이거는 절대로 왕궁에서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의 머리를 문에다 딱 걸어놓고 문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졌잖아요. 왕궁 안에서 남장한 여자를 다 금했던 거예요. 한 달 내로 전체 나라가 전부 다 남장 여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솔선수범이에요. 솔선수범. 예? 사병이 제일 무서워하는 장교가 고함 지르는 게 아니에요. 같이 솔선 뛰는 장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미국 해병대 내비실 그때 빛나던 재관 그 팀이 있잖아요. 장교하고 사병이 같이 뛰는 거예요. 그건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뭐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안 된다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기에서 뭐 15% 20%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바닷물 조금 플러스가 짜니까 다 바꾸듯이 상하는 걸 막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라도 솔선수범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당장의 이익은 손해될지 모르지만 나라 민주가 100년 되기를 위해서 통일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게 해야 될 문제고 얼마나 난제가 있는 문제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반석교 여러분들은 정말 이 강복절을 맞아서 우리 세대 중에서 적어도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국을 정말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남 탓할 거 없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 하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정말 쫙 해서 남북이 하나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강산 금강산도 마음대로 가고 저 아름다운 산에다가 그냥 뭐 무기를 갖다 놓고 얼마나 피를 흘리고 살육을 하고 이거 얼마나 불행입니까? 우리 세대가 다가기 전에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종지부 찍어버리자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까? 이곳이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정말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휴전선이 철책으로 가로막혀서 아름다운 강산을 우리가 즐기고 나누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백성, 같은 민족, 같은 언어거리면서도 서로 총불을 겨누고 있는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제는 끝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달라져야겠습니다. 백성들이 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달라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